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실 유일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송은 감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원망하면서 찬송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면서 찬양 들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와 함께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실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돌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시기를 합당하십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에 좋아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연인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신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못나고 엉터리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추한 인간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호적까지 바꾸어 양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이란 미리 표시하다, 미리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가진 게 많아서 특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수백만이 넘는 노예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자는 정인을 통하여 가족이 되고 참 아들과 같은 의무와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아니라 죄인, 종,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특권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 자신의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어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상속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정인이 되어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정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신던 동기 목사님의 형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보답하고자 아이 한 명을 이방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미국 목회자 중에 한국 아이를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입양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3아이 중에 2은 정상 아이가 아니라 장애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들을 입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을 받은 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비정상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느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헌신인과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작은 보답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제 눈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럼 육신의 아버지는 무엇일까? 하나님 왜 아버지라 부를까? 그것이 궁금했고,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우는 것일까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놀란 사실은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고난을 받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어릴 적부터 지은 죄를 다 자복하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영혼 전체에 충만히 임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저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의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동과 감격, 눈물,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왜 울면서 기도했는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성령께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면 염려 사라지고 행복하고 든든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살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빌어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의 보편적인 인사였습니다. 은혜는 죄인이라서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돈으로 값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사지 않고 공짜로 주어집니다. 하늘의 태양빛 보십시오. 밤하늘의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과 찬란한 달빛을 보십시오. 신선한 공기, 빛, 푸른 사, 파도 치는 바다, 자연, 어머니의 사랑, 이것들은 모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죄인이었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으며 이 죄로 저주와 심판, 죽음을 당하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을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늘 예수님 중심, 예수님 안,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살았고 아마 바울은 두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바울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한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이었고 핍박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빚진 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헛되지 않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복을 빌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편 111편 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시편 1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헤엄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래하고 춤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그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과 소리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나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며 보내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받은 것,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은혜,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 죄와 허물 뿐이며 행한 것이라 죄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예뻐서 잘나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매일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고 죽음 후의 세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며 죽음 위의 세계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 보장되지 않는 인생의 항로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계획하시며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다가 천국에서는 구속받은 어린 양의 신부로 더 좋은 노래, 천국의 노래로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를 세세토록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예쁜 것도 없고 날마다 죄밖에 없는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